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120여 명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말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세워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했었을 때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리러 갔었을 때 미문에 앉아있던 자, 그래서 그를 나에게는 너가 원하는 은이나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기적들과 표적이 따르니까 당시에 성령의 불을 받아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순간순간 체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병이 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가정 형편도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생활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은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큰 박해가 있었다.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넘치던 초대교회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따랐던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왜 이런 핍박을 받게 됐으며 그 여파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이곳저곳으로 사방으로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따르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렇게 되면 승승장구하며 그래서 성도들의 삶도 거기에 따라서 등 따시고 배부르며 평안한 삶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뜻하지 않게 8장에 보니까 그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 역사 가운데 성도들은 무서운 환난을 겪게 되었다.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되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높은 성도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큰 충격에 도대체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무서운 박해, 환난, 핍박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잡혀가면 죽습니다. 죽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거나 이런 역경 속에 믿음 생활을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평하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도망치는 성도도 개중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더군다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속에 박해 속에 휘말리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재림 주님이 오실 때 내 믿음을 내가 온전히 지켜서 들림받는 것,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사도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믿음을 잘 지켜서 재림 때 들림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소망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은 그들이 체험한 예수를 다른 이에게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강압적인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지만 핍박이나 환난이라는 방법으로 강제로 그들을 흩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흩어지고 도망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복음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곳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한 곳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흩어진 성도들로 인하여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핍박을 통하여,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사방에 널리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자, 로마서 8장 28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규절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도들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지각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은 지금 바람 앞에 촛불 같다. 언제 꺼질지 모른다. 한쪽으로 바람이 너무나 강하게 불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일들이 비일비재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너나 할 것 없이 느끼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 이것은 도대체 왜 왔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수년 전만 해도 각 교회마다 철야기도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철야기도가 아니라 달려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가며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20, 30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단했습니다.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매일 저녁 달려와서 부르짖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을 고려하여 뜻있는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참된 뜻보다도 외형적인 면에서,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고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철야 기도가 없어지고 매일 달려와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기도가 약해진 것이에요. 더군다나 오늘날 산업 구조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혼자 벌어서 생활하던 가정이 이제 자녀들을 더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선교원도 보내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 생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집안을 돌보는 것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보다는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소문나기 시작하면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등록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신앙을 지키게 되는 이와 같은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새 세상은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사상을 주입시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여가를 선용해야 되고 우리도 피서를 다녀야 되고 우리도 그런 식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 20, 30년 전만 해도 미국이 새벽 예배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새벽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그 다음에 매일 저녁 기도하던 기도회 사라진 지 오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에 주일 예배만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잠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재림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만 들었으면 되는데 그 성전 들었을 모든 여건은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할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종주국이었던 이라크도 무너졌습니다. 이란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헤즈볼라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러한 적대 세력들도 전부 다 초토화됐습니다. 맘만 먹으면,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중동 전체가 하나 돼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들어서는 그때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1분 1초를 아껴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받아들여지는 성도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참된 성도에게는 환난이나 핍박이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보다도 우리가 눈물 뿌려가며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할 때가 없었지 않는가.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주셔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나라와 민족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 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재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안일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흩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통하여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방 선교를 감당하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등치를 키워가면서 그 일을 위하여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구역을, 섹터를 정해가지고 북한의 어느 지역은 어느 교회가, 어느 지역은 어느 교회가 이런 연합된 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등치 키우는 일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 소용돌이를 일으켜 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이지만 절대절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시고 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원망이요 불평이 아니라 절호의 기회가 되고, 그래서 위기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며 나에게 닥친 모든 위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입김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때로는 실패도 패배도 불행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패배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승리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대한민국 교회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게 됐고 회개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승리의 공동체가 됩니다. 아멘. 실패란 성공을 위한 것이고 불행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겪었을 때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흩어진 교인들,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비겁하게 보일런지는 몰라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핍박 때문에 도망치던 신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7 집사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은 그를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보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대가 멸망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고 결탁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관습을 쫓아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었을 때 성전 재건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극이 됐고 원수보다도 더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지나게 됐어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7 집사님 중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보냄을 받는가 하면, 자,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성. 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 집사가 누군지 압니다. 저 유대인 아니야? 저 유다 사람 아니야? 우리 봐,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왔지? 하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나 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6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한 마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성령이 주는 그 마음을 갖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한 마음 갖기가 쉽지 않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 마음 갖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빌립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따르게 했어요. 그게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 집사님은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님이에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자 7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발악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것을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빌립을 쓰셨으면 만약에 속병이 어떤 암이 치료가 됐다, 이거는 그때 당시로서는 그것을 체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표적들이에요. 이런 표적이 있게 되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영혼을 살려내니까 그의 천국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는 우리 때문에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나로 인하여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저들이 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빌립 집사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흩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가 누군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는 4가지 단계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나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남에게 듣는 단계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었을 때 내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서 부모님이나 가족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우리는 친구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되지만 유튜브는 10중 8구는 잘못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조회수 옮기려고, 그래서 제목하고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동영상 화면에, 초기 화면에 떠 있는 것과 내용은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이단들도 유튜브를 너무너무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내 옆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내 근처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참된 복음의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에다가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 본고 안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머리끄댕이 끌어들고 아니면 주먹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하다가 울근불근해가지고 접시가 날아다니고 이러는 경지까지 가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아예 봐서 득이 되지 않을 것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낮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집으로 오다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 특히 좀 몸이 이렇게 지체가 있었던 아이가 트럭 뒤에 깔려가지고 죽은 그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트럭 운전사가 너무 당황하니까 급하게 거기 방석 같은 걸로 덮어놨는데 그게 제대로 덮여있질 않아가지고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얼마 동안, 꽤 오랫동안 곱창 전골을 전혀 못 먹었어요. 제가 곱창 전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먹으려고만 하면 그 영상이 떠오르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서부터 누가 싸우거나 험한 일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아예 의식적으로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그게 컴플렉스처럼 돼버렸어요. 이 옳지 않은 거, 안 봐도 좋을 것을 본다는 거. 우리가 옳지 않은 이야기도 자꾸 듣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세뇌가 됩니다.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의 중립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듣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아버지의 신경쇠약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교회를 전해줬던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병 고칠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런 절박함이 있으니까 그것은 큰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해서 그때의 예수는 병 고쳐주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부모님도 갖고 저도 그런 의도에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가면 아버지 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해서 자녀된 도리로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의사로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산상보훈을 깊이 감동받은 이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소개할 수 있어요.
이적을 본 사람은 신기한 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소개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끼리를 누군가는 다리를 만들어보고 만져보고 기둥처럼 생겼다고 하면 코끼리가 아니죠. 귀를 만져보고 넓적한 부채처럼 생겼다고 하면 코끼리를 대변하는 말이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복음을 이제 체계화하고 내가 직접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지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는 단계가 필요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큐티하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자, 2단계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내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성령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부부가 동거동락하며 서로를 잘 알듯이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발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영적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100% 그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맛있는 것을 소개할 수 있어요. 또 너무너무 좋은 게 있으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종이를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메모지도 쓰고 여러 가지를 이용합니다. 또 이면지를 잘라가지고 메모지로 쓰기도 하고, 물론 메모지 사다가 쓸 수도 있지만 또 선물로 받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아껴두고 이용하기가 어려운 이면지를 메모지로 쓰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매장에를 가봤더니 뭐 1,000원, 2,000원짜리 수록하게 파는 곳이에요. 세 글자인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A4 용지를 절단하는 절단기가 있는데 3,000원이에요. 조금 큰 거는 5,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나 해가지고 어느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것을 소개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것을 3,000원짜리를 구해다가 잘라보니까 너무 잘 잘라지는 거예요. 칼로 자르다 보면 삐딱삐딱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딱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 눈곱에다가 맞춰가지고 쓱 긋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잘라져요. 물론 오래 쓰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그 날이 무뎌지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방에 가서 젊은 목사님들한테 어디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한테는 제가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사다가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종이 자르는데 너무너무 욕이 납니다. 또 문방구에서 어떤 볼펜을 써봤는데 찌꺼기도 생기지도 않고 너무 좋으면 그거를 선전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반드시 그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가 처음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가까이 따르면서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따르고 동행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며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는 가운데서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자, 메시아이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깨닫게 되자 안드레는 그 좋은 사실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베드로에게 전했어요. 형 하고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보라.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것, 그래서 진실로 참된 복음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좋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못 만났거나 아니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못 만났거나 아직도 나는 복음을 전해 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단계가 4단계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을 이해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으면 예수님한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자, 바울을 예를 들어 보면 그는 처음에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이냐 해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분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도중에 노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주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숙성 기간이 필요한 거였죠. 그런 다음에 자신이 만난 예수,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고 자기가 본 3층 천, 이것을 증거하는 이방 사도로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변화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단계가 복음을 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일부러 누군가 밥을 사줍니다. 왜 사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느닷없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밥을 사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맺어요. 그런 다음에 결정적일 때 기도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남에게 전해 들은 복음, 그것을 단지 이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깨우침을 깨닫는 단계인가? 세 번째 단계는 좀 더 나아가 예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는 단계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 싫어하는 일, 소위 말해서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도 못합니다. 남을 사기치지도 못해요. 왜? 인격적으로 주 안에서 나는 지금 주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단계만 이르러도 우리는 건강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딴짓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쪽지를 통하여 스스로 자기의 자신을 점검해봐라 해가지고 말씀 묵상과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요. 세 번째 단계가 영적인 깊은 교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때는 이경지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사과서리를 동참하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에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사과서리 하러 갑니다. 참외서리 하러 가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강에 수영하러 가면서 그 옆에 사과 과수원에서 사과 따다가 물에 가가지고 먹고 놀아요. 수박 따가지고 가고 참외 따가지고 가고 지금처럼 그거 따다가 들켰다고 해서 도둑놈이라고 누명 쓰진 않아요. 그냥 한두 개 훔치는 거는 서리로다가 애교를 봐주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목사님이 사과서리는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거 동참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것이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목사님이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모르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양심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생각으로 고등학교 시절에는 연애 편지를 받아도 그 연애 편지를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는 이성 친구를 사귀는 친구도 있었고 동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연애 편지 받는 것 자체가,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누군가의 정보에 의해서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니까 무척이나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복음을 듣는 단계로 그쳤는가? 두 번째,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을 깨닫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며 인격적인 삶을 살고 실천하는 단계인가? 성령과 동행하는 단계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거룩한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단계는 증거하는 단계. 이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여 그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팽이를 돌려보면 압니다. 실을 감아가지고 탁 던지면 팽이가 회전력에 의해서 서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빙판 같은 데서는 팽이를 그 팽이채로다가 계속 쳐줘야만 팽이가 돌아요. 쳐지지를 않으면 팽이가 돌다가 회전력이 약해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해요.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려 할 때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어느 현장에서 제일 볼 수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더 강력하게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를 목회자에게 모시고 와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현장에 있어 보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의 얼굴은 복숭아 먹다가 그 속에 벌거지가 나와가지고 기절초풍하며 얼굴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왔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정말 광명한 얼굴로 환하게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극과 극입니다. 불과 짧게는 5분, 길게는 20-30분 안에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고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형리를 통해 뭐를 통해 이렇게 영접기도 시켜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던 사람이 와서 예수 영접한 다음에 표정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 와,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해요. 그러면 예수 영접한 사람보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모시고 와서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놀라움을 갖습니다. 와, 진짜 성령은 살아계시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울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울을 닮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앞에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은 나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 앞에 있는 저 표대를 향하여 나는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을 표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통로요 절호의 기회가 되며 그를 통하여 우리를 높게 쓰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촛불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그것이 후에 재림 주님 오실 때 큰 상급이 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